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사랑의 은혜로 매 순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 끝에서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를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오늘 읽은 것처럼 꽤 깁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4개 파트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바람과 파도가 따르는 주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죄인을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과 파도가 따르는 주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설로 인해서 평일기도가 없었는데요. 가정에서 다 혹시 말씀 읽으셨을까요? 네, 저번 주 읽었던 말씀에는 산상수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가 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자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은 당연히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배를 덮으면 당연히 가라앉을 것이고, 배가 잠길 만큼의 큰 파도가 쳤다는 건 사람이 수영을 해서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 제자들은 아주 당연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이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해프닝, 그냥 재밌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굳이 깨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줄지도 모르지만 안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깨워보자, 그리고 부탁드려보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한 것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음, 마가복음은 항상 없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적다라고 해서 말합니다. 그 적은 믿음을 말하시고 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 모습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이가 어떤 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선지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지만 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28절과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 레기온 6,000명 정도의 귀신 들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2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귀신들은 처음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마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우리에게 지금 오십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십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피해받는 것을,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을 거부하려고, 밀어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은 그러하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말은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 유대인이 아닌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보다 돼지로 인한 손실이 더 커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한 2,000마리가 정도 죽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면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이웃이 낫게 되어서, 무덤 속에 살던 그 사람이 낫게 되어서 함께하는 것보다, 그 기쁨보다 나의 손실, 또 다른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돌아가달라고,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간청하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하고, 그 사람은 그 가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밑에 아래쪽에 엄청 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로 나오는 본 동네, 돌아간 본 동네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건너가기 전까지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기 전에도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은 그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 그 침상째로 그 인파를 뚫고 가기가 힘들어서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권세와 치유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신성모독이야. 그들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이들은 생각을 하죠. 당연히 내가 죄 용서, 친구를 용서하는 정도는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죄 용서, 진짜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의구심을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죄 용서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저번 주에 듣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치유의 역사들은 어떤 기적으로, 어떤 치유 사역으로 일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고 새롭게 하십니다. 네, 꽤 긴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 마태를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세리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자기 형제들의 세금, 돈을
걷어서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아니면 그가 얼마나 부정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당했는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고 그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나와서 막 식사를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랑 죄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냐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며 행위로 보여주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같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 죄인들을 의인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의사로 병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내가 구원하는 너희들은 죄인이 맞아. 그런데 내가 구원하면,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면, 사면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의인이 될 거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랑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잘 지키지 않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사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비유 같은 질문을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이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상황, 결혼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즐거워해야 한다. 그때에는 행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성전에 매일 찾아가고 매일마다 기도하던 이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온 그 아름다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빼앗겨서 금식할 때가 찾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에 이어서 생배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십니다. 새 생배조각을 낡은 것에 붙이게 되면 그 끈끈하고 그 딱딱한 옷이 헐어 있는 틈이 벌어진 그 옷을 당기기 때문에 그 두 조각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조각은 새 것으로 만들고 헌 조각은 헌 것으로만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새 포도주를 헌 무대에 넣게 된다면 이미 헐어 있기 때문에 팽창하고 발효되는 그 새 포도주는 헌 포도주를 뜯어버리게 될 것이고 땅바닥에 버리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전 것은 다 버리겠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다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왔는지 너희가 봐라라는 것을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강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세리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행위적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 중에 약자,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이라서 죄밖에 낼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가져야만 그들의 말에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영원한 은혜만이 우리의 참 위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음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함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여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구원자의 주님을 새 노래로 매일 고백하듯 다시 한번 오늘도 새롭게 새 포도주가 되어 새 부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체들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과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부족함을 포기하시며 다시 한번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이런 고백하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만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너를 사랑하니 죽고 부활하시는 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지금도 나를 견인해 가시는 아버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이루어진 모든 은혜가 너를 보배롭고 즐기게 하시옵소서. 전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순간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순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옆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내려놓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친 풍랑 앞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담대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싣고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내어버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죄 인간케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님이 없다, 내 아들 없다, 내가 너무나 낭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잠포자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울고 계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나에게 보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와의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안에 내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곳으로 주님의 찬양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움을 건너가서 만났던 거라사 지역의 그 광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확장할 감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이 땅의 삶을 가득 채워가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되면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확정되어 가는 것을,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 팔고 내가 가지고 다 팔고 나아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을 실현하는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자가 예배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이요, 나의 모든 기쁨이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누굴과의 통함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있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 되시오니 아버지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부팀이 지금 비전팀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맛봤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